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말씀으로 잠깐 쉬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7, 8월 참 무덥죠? 무기력해지기 쉽고요, 지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그런데 이때 더욱더 교회에서는 영적인 훈련으로 성경학교, 수련회 등으로 다시금 더욱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분주한 일상을 좀 뒤로 한 채 쉼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무더운 여름에 산으로 또 바다로 조용한 곳을 찾아서 휴가를 보내기도 합니다. 무조건 계속 달려갈 수는 없습니다. 잠깐 쉬는 쉼의 타임이 필요합니다. 쉬지 않으면 고장이 납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고 비싼 자동차를 할지라도 쉬지 않고 달려만 가게 되면 고장나게 됩니다. 다른 전자제품이나 성능 좋은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더욱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쉼의 시간이 참 필요합니다. 마음의 여유, 그리고 시간에 그 여유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분주하게 사역을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잠시 쉼의 시간을 가지도록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산으로 들러가셔서 조용히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며 쉼의 시간을 가졌고,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요소들이 잘 알고 있죠. 요소들을 알고 있죠. 첫째는 일입니다. 일. 각자에게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물론 그 일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 짓누르고 삶을 압박하면 고통이 되겠습니다만은,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 그런 건강이 있고 시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는요, 아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동안에 먹고 자고 아무 할 일이 없는 거, 이게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내게 어떤 가정의 일이라든지 어떤 일이라도 내게 일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성경의 정신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어떤 그 일에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진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할 거리가 있고 일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일할 시간이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일할 건강이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기회가 있고 생활 현장이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수면입니다.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수면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낮을 만드셔서 일하게 하셨고, 그리고 밤을 창조하시고 휴식하게 하셨습니다. 일하는 것도 복이지만 깊은 수면을 취한다는 거, 이것 대단히 또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여가를 활용한 취미생활입니다. 취미생활은 삶을 여유롭게 그리고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아주 활력소가 됩니다. 사람은 일만 하고 잠만 자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통해서 다양한 부분을 접하고 경험하는 거, 이것 또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보다 또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갖는 것입니다. 쉼은 삶을 더욱더 능률 있게 하고 그리고 활력 있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이 악보를 보게 되면, 음악 악보를 보게 되면 꼭 빠지지 않는 게 있는데 쉼표가 있습니다. 쉼표 없이 계속 노래를 부른다면 숨이 꽉 막힐 것입니다. 쉼표의 기능은 적당한 곳에서 쉬었다가 부르라는 것입니다. 쉼은 이처럼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알차게 만드는 힘이 바로 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쉼을 재충전의 기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쉼의 시간을 갖지 않고 욕심부리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남들보다 앞서는 것 같아요. 남들보다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멈춰 있습니다. 더 이상 가지 못합니다. 무리해서 그렇습니다. 무리해서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 같고 남들보다 빨리 가는 것 같고 남들보다 뭔가 많이 확보한 것 같았는데 또 무리하더니 어느 부분이 고장나고 저 부분이 고장나고 하더니 이제는 전진하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쉼의 시간을 우리 하나님 허락해 주셨는데 쉼의 최고의 은혜는 바로 주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쉼은 안식으로 그저 우리가 누워있고 편안히 누워있는 이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상태가 쉼이 아니라 주님과의 풍성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바로 참된 안식이요 쉼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주일에 이렇게 우리 찬양대로 봉사하고 일찍 나와서 연습하고 또 끝나고 연습하고 그리고 교사로서 주일에는 더 노동이에요. 더 힘들어요. 얼마나 했어요. 또 안내위원으로 또 주차위원으로 봉사하고 수고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1시간 전에 먼저 와서 수고하고 이 뜨거운 떼약볕에서 이제 애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노동 같잖아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이 모습들이 참된 주님 안에서의 안식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평화와 위로와 능력과 사랑을 힘입는 복된 계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하던 것을 잠시 멈추고 재충전을 갖게 되는 쉼의 시간 또한 필요하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새로운 관점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물론 휴가의 시간을 좀처럼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좀 계십니다만은 어느 기록에 보니까 국민의 우리 90% 이상이 휴가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서도 나오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10계명이 나오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일 성수의 중요성,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안식함으로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와 위로와 능력을 힘입을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다가 이 오병이의 사건을 다 마치고 수고를 다한 후에 제자들에게 참 수고했다, 참 많이 애썼다, 이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그 모든 기능이 있지만 만약에 브레이크 기능이 고장나거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달려서 속력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브레이크 기능이 고장나 있다, 브레이크 기능이 없다, 엄청난 사고를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당할 때 설 수 있는 브레이크 기능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쉼의 시간은 우리의 앞만 보고 달려가던 우리의 삶을 잠깐 브레이크를 밟고 쉼을 통해서 재충전하는 그런 기회라고 여기면 됩니다. 저도 가끔 듣는 소리가 목사님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좀 쉬세요, 이렇게 건강을 염려하는 분들의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쉼은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합니다. 여러분, 휴식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이고요, 그리고 건강한 삶을 위한 지혜로운 투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휴가는 돈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의 사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1년 365일을 일하고 잠깐 쉬는 것조차도 아까워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1년 365일 안 쉬고 일하는 것을 근면성실한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질주만 하면서 살아왔던 그 결과가 40대 암 사망률 1위가 현대 우리 한국 남성들이라고 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앞만 보고 질주했습니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달릴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한때는 열심히 달렸지만, 한때는 열심히 질주했지만 쓰러지고 여러 병고에 시달리면서 더 이상 질주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달리는 고속도로 주변에 꼭
필요하고요, 꼭 있는 게 있어요. 뭐지요? 휴게소입니다. 휴게소. 저는 어떤 분이 그러대요. 서울을 가도요, 서울 가는 게 목적이지만 휴게소 들어가면 그렇게 좋다고. 너무너무 좋다고. 잠깐 쉬어가는데 너무너무 좋다고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휴게소와 같은 잠시 쉼의 여유와 재충전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신 가운데 분주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던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그랬어요. 밥 먹을 겨를도 없이 바쁘게 분주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이때 지친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34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지치고 배고픈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풍성히 먹이시고 12광주례가 남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한 후에 수고하고 지친 제자들을 향하여서 잠시 쉬어라. 한적한 곳에 가서 조용히 쉼의 시간을 가져라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쉼의 은혜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조명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쉼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잘해야 됩니다. 31절을 오늘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할 일을 다 하고 수고할 것 다 한 거예요. 여러분, 휴식과 쉼의 전제 조건은 할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수고한 사람에게 바로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셨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뭐하게 하사? 복되게 하사. 어떻게 하셨으니?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리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은 참된 안식은 바로 주일입니다. 이 날을 모든 날 중에 하나님이 복된 날로 삼으셨습니다. 주일을 복된 날로 삼으시고 거룩한 날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바로 주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창조하시고 모든 만드시던 것들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안식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쉼은 먼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 다음에 쉬는 거라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 중에 그 6명 중에 하나는 휴가 없이 그냥 열심히 돈 벌겠다라는 생각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쉬지 않고 계속 일하면 돈도 많이 벌고 능률이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능률 면에서 떨어지고요,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는 누수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쉬지 않고 10일 내내 일하는 거, 이거는 탐욕입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안식하라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 때 10일 동안에 그냥 계속 쉬지 않고 10일 동안 일하게 했습니다. 주일 없이 일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생산량의 40%가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레닌은, 그 유명한 레닌은 그 백성들이 주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일 없이 8일간 일하다가 쉬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더 많이 일하니까 능률이 오를 줄 알았는데 생산량이 이제 30%로 오히려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원래로 복귀했습니다. 지나친 욕심 때문에 쉬지 않고 계속 일하니까 더 늘어날 줄 알았더니 생산량도 감소되고 이곳저곳에서 누수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쉼은 은혜입니다. 재충전입니다. 예수님도 열심히 일하고 쉬셨습니다. 하나님도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수고했다, 애썼다, 잠시 쉬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말씀하셨습니다. 일하고 쉬라는 얘기입니다.
쉼을 통한 재충전을 통해서 앞으로 더 힘있게 생산적으로 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쉼에 대해서 주님은 잠깐 쉬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쉼은 잠깐 갖는 것입니다. 31절 보시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어떻게 하라? 잠깐 쉬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치고 피곤한 제자들에게 잠깐 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쉼은 적당하게 잠깐이면 됩니다. 여러분, 피곤을 풀기 위해서 숙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렇다고 3일 4일 계속 잠만 자보세요. 오히려 피곤이 풀리는 게 아니고 허리는 아프고 축 늘어지고 오히려 더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칼 힐티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라는 책인데요, 지나치게 많은 휴식은 지나치게 적은 휴식과 같이 피로하게 한다. 참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어느 분이 동물원에 가서 이제 저 동물을 구경하는데 안내원이 설명을 해줍니다. 마침 이 하마를 보고 있는데 하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 하마는 하루에 20시간 자고 4시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럽다. 20시간 자면 좋겠다. 20시간 자면 좋겠다. 이 하마는 20시간 자고 4시간 먹는다는 거예요. 20시간 자면 좋겠다. 물론 이 말은 피곤하고 힘들어서 좀 자고 싶다는 그런 얘기겠습니다만은, 만일 하루에 20시간씩 잔다면 하마는 될지 몰라도 사람은 안 될 것입니다. 동물은 먹고 자는 것이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먹고 자는 것만이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더더욱이 그리스도인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열심 품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감당해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인정할 만큼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그 일을 하고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처럼 잠깐 쉬어라. 잠깐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라. 이런 쉼의 시간은 충전이 되고 삶을 여유롭고 더 풍성하게 만드는 지혜가 되고 힘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잠깐 쉬어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영육간의 은혜와 위로와 쉼의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쉼을 어디서 갖느냐?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그랬어요. 오늘 한적한 곳에 가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31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사람들이 쉰다 하면서도 복잡하고 또 다른 분주한 세계로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쉼이 아니라 더 지치고 더 피곤하고 더 힘들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주한 사역을 마친 제자들을 향하여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말씀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이란 조용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휴가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휴가를 보니까 그 사람 인변의 나무 목자, 이 휴자가 그래요. 그리고 가자는 한가롭다는 가예요. 한가할 가예요. 그러므로 나무들이 많은 곳곳에서 여유 있게 좀 한가하게 조용히 묵상하며 조용히 보내는 이런 휴가가 참된 휴가구나. 도서관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책을 가득 안고, 도서관에서 그 조용한 공부하는 도서관이니까 책을 몇 권을 일부러 떨어뜨렸어요. 떨어지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랬더니 60%가 와가지고 이 책을 주워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실험을 밖에서 했어요. 도서관 밖에는 요란한 잔디 깎는 소리가 나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데 똑같은 이 책을 짊어지고 있다가 몇 권을 일부러 떨어뜨려 봤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10% 정도밖에는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실험을 통해서 주변이 시끄러우면 마음의 여유도 없어진다라는 이런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이 시끄러우면 복잡하고 마음의 여유도 생기지 않아요. 또한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서의 계획과 교제가 중요합니다. 휴가철에 오히려 먹고 떠들고 과소비하고 오히려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는 오락과 쾌락으로 탈선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주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어디서든지 주님을 만나고 어디서든지 주님 안에서 사람 만나고 주님 안에서 장소를 선택할 때에 죄를 이기고 참된 쉼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쉼의 시간에 주님과 떠나버리는 시간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탈선의 길로 가는 어리석음이 있어서는 이거는 몸도 마음도 영혼도 망가지는 것입니다. 쉼은 충분히 휴식을 취하다 새로운 원기를 회복하다는 의미입니다. 쉰 후에 더욱더 힘을 내서 하던 일을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깐의 쉼을 통해서 생산적인 재충전의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어느 쉼에 관한 글을 읽고서 굉장히 공감이 되어서 인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 내용이 있습니다. 방글방글 웃고 있는 아기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식구들 얼굴을 마주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에 창문을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하루가 궁금하지 않고 전화도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지금은 쉼이 필요할 때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로만 들릴 뿐 마음에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이 나오지 않고 슬픈 연속극을 보면서도 극본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다가 반가운 얼굴을 발견하고도 궁금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과 저녁이 같고 맑은 날과 비 오는 날도 같고 산이나 바다에서도 똑같은 느낌을 받고 있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쉬는 일입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이 지치고 힘들고 쉼의 여유와 시간을 도무지 갖지 못하는 분들도 꽤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 해결하지 못하는 걱정거리, 염려, 괴로움이 마음을 짓누르고 또 몸은 아파서 정말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여러 가지 마음과 영혼이 괴로운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 참된 쉼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금 회복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욕심과 죄가 안식을 빼앗아가 버리고 욕심과 죄가 우리의 마음을 불안케 하고 염려케 하고 더욱더 거듭 힘들게 만들어 갑니다. 다시금 주님이 잠깐 쉬어라 하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내게 들려지면서 여유와 평안을 주님 안에서 그리고 위로와 평안을 주님 안에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Come with me,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쉼입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능력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산으로 가든 바다로 가든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여가와 참된 쉼을 누리게 될 때에 영혼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신도 재충전의 새로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휴가는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함께 쉬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몸은 좀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면 회복이 됩니다. 몸이라는 것은 잘 먹고 그리고 잘 쉬고 잘 자면 많이 피곤도 풀리고 회복이 되지요. 마음은
정말 내 이야기를 깊이 들어주는 사람과 깊은 대화를 하고 소통이 잘 되면 마음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의 교통 속에서 충전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신만이 아니라 마음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혼도 온전히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이런 복된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잠깐 쉼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그 전제 조건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일한 자에게 주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수고하고 사명 감당하고 잠깐 쉬어라 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 안에서 쉼의 시간을 영과 육과 그리고 우리의 신체적으로 마음으로 누리는 가운데 다시금 재충전이 되고 생산적인 이런 삶을 향하여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더 크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